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신앙생활 성공하는 거 절대로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운 것인데 거기다 간단하고 쉬운 것을 이해를 못하고 딴 길을 가기 때문에 결국은 평생 고생만 하다가 결국 이제 마지막에 깨달아지는 것은 이렇게 쉬운 것이구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 발견하지 말고 오늘 이제 발견하고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전환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왜 다 된다는데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 나는 죽어야 되죠. 죽어야만 살게 돼 있습니다. 원리가 죽어야만 살도록. 내가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서. 그럼 내가 살아있다. 그럼 어떤 내가 살아있어서 그럴까요? 어떤 내가?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어버려야 되는데 안 죽고 있으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 사단의 12가지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안 빠져나오니까 안 되는 거죠. 불신앙, 하나님을 안 믿으면은 망할 수밖에 없는 불신자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앙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안 믿는 거. 여러분들은 다 이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믿는데 안 되냐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으면은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되게 돼 있어요. 억울한 거죠. 12가지 여기에 걸렸으면은 늘 여기 가장 핵심이 나잖아요. 핵심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늘 염려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염려할 필요 없을 텐데 염려 나오고 불신앙 나오고 원망 불평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 내가 이거 죽어야 돼. 이것은 내가 죽어야 돼. 이거 완전히.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잖아요. 5장 17절이 뭡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있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니고데모가 이거 이제 이해를 못한 거죠. 니고데모는 종교인이죠.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이 비밀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된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성령께서 내주, 내가 성전이고 내주 인도,
역사하는데 안 될 일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내 속에 있는데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죽어야만 이것이 되는데 죽어야만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그럼 안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안 죽으면 거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전부 다 안 죽었어. 안 죽어갖고 내가 늘 펄펄 살아있으니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안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은 몸은 출애굽했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흑암이 출흑암이 안 된 거예요. 출흑암이. 다른 말로 한다면 출사단이 안 된 거예요. 내 속에서 사단이 딱 도망가 버려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절대 응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이런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다 나오는 겁니다. 내가 안 죽으면 당장 나오는 거 염려, 근심, 불평이잖아요. 불평. 광야의 불평. 광야 40년. 광야 40년 계속해서 불평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에 딱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이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한 이야기잖아요. 너희 속에 지금 집 있다. 강한 자. 너희 속에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강한 자. 그리고 요새가 있다는 거예요. 요새.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오잖아요. 요새.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그 사단이 임금, 왕 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세상 신이라는 거, 신. 신 앞에서는 사람이 꼼짝 못 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40년을 기회를 주었지만 안 되는 거예요. 40년을 기회를 주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기회를 주었지만 안 돼서 가나안 땅에는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누구? 에스더, 이드로, 라 그 정도밖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렘넌트들, 후대들. 광야에서 신명기 6장 거기 4절로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런 일들 그리고 주신 언약들 이거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들어갔던 것이 너무나 확실한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문을 통해서 내려왔던 그 영적인 문제, 어릴 때 상처받았던 거, 거기에다가 우리 수준이 뭡니까? 우리 부모 따라서 나의 수준이 형성되고 내가 어디에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준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빌리기야 다수 같은 데가 아니고 우리는 시골 같은 데서 우리 배경이 그러면 그런 것이 다 복합적으로 다 합쳐져 갖고 우리의 수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오늘날 세계 교회가 문 닫고 교단이 분열되고 교회가 늘 분쟁하고 싸우고 왜 그럴까요? 싸울 이유가 없는데 이런 여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야 돼, 나. 그래,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이에요, 나의 것. 하나님 만들어줘요.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고, 나에게 주신 거 있고, 또 나의 현장 때문에, 나의 현장. 하나님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되는 거 없어요.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래서 전부 우리는 이제 캠프
시작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캠프. 교회 살려야 됩니다. 이것 안 하면은 가짜가 되는 거죠. 이제 다락방에서 5천 종족 애교로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됩니다. 가게 돼 있습니다. 오게 돼 있고 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응답받으면 하나님께서 가게 돼 있고 오도록 다 받아들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16절 20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왜? 그 속에 제자 숨겨져 있으니까.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왜? 다 병들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복음 전해서 치유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캠프 해야 되니까 캠프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여기에 다 있는데 캠프를 두려워하고 캠프를 안 하는 사람은 축복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여기서 다 오는 것인데 마태복음 10장 42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기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되는 건데 그래 전도자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겠다.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하기 위해서 지역을 정하라 그래요. 지역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황금어당이든지 사각지대든지 재앙지대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지역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 캠프를 해야 되겠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캠프 시작하겠다. 그래 지역을 정하라 그러면. 산업인 중직자들은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산업에 응답하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제일 안 되는 것이 뭐라고요? 가정에서 제일 안 되는 거. 가난.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가난, 질병, 무능력. 그러면 그 속에 답이 있는 거죠. 나에게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 돼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서 도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도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제일 안 되는 거, 이거 살려야 됩니다. 안 되는 거. 교회에서 제일 안 되는 건 뭐죠? 제일 잘 돼야 될 텐데 제일 안 되는 거. 전도팀, 기도팀, 이거 만들어서 전도하고 기도하는 거 제일 잘해야 되는데 이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안 하고 늘 자리 다툼, 모여갖고 모임 만들어갖고 뭐 하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어요. 앞으로는 우리 모든 부서마다 진짜 우리는 전도 때문에 이 교회가 있고 전도 때문에 사는 자들 아닙니까? 부서마다 회비를 걷든 자발적으로 하든 부서에서 헌금 모아지면은 어떻게 써야 돼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써야 돼요. 어떻게? 기준을 어떻게 주면 됩니까? 기준을 10의 1조는 남기고 10의 9조를 다 드려야 돼요. 10의 1조 갖고 유지가 되도록 그리 하고 10의 9조를 드려야 돼요. 그것이 원리라고 나는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회비 모아갖고 뭐한테 쓸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도 헌금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서 회비 내잖아요. 무엇에 쓰려고? 세계 복음하려고. 근데 어떤 부서는 안 써. 자기들이 모았다고 자기 것인 줄 알아. 자기 부서 것인 줄 알아. 그게 세상 방법이죠, 그게.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그러니까 마귀가 싫어하는 것을 하면 돼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 가면 제일 안 되는 것이 뭐죠? 현장 가도 제일 안 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면 돼요. 기도하면서.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내 삶과 환경 속에서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내 삶과 환경 속에서 기도할 때 응답이 되게 하시고
내 환경과 삶 속에서 전도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 흐름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하라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삶이 돼야 되는 것이지, 안 하고 있다가 또 한 번씩 했다 그러면 리듬도 깨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리듬이 깨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내 시간표가 어디쯤 와 있는가 늘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쯤 왔는가. 이정표도 마찬가지잖아. 내 인생의 이정표. 내가 어느 정도 지금 뭐가 지금 준비가 어느 정도 됐는가. 어떻게 흐름을 타고 가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시간표가 있잖아요. 흐름이.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미자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미자립. 미자립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뭐 이것저것 재고 말 것이 없어요. 재고 말 것이 없어요. 이대로 가면은 시간표 문제지 미자립이에요, 지금. 성도들이 뭐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납니까? 생각해 보세요. 1년, 2년, 3년, 예? 그동안 전도운동이 일어났으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었지. 미자립 수준이에요. 이대로 가면 뻔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현장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향해서 너 전도자로 살아라. 내가 가장 원하는 거 전도운동에 마음을 담고 여기에 생을 걸어라.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만 먹어도 데오빌로는 한 거 없는데 축복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데오빌로는 누가로부터 받은 이 편지, 이걸 읽어보니까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 편지를 보면서 자기에게 적용하고 은혜 받고 이것을 남긴 거예요. 데오빌로가 이것을 안 줬다고 한다면 자기 것이니까 입마에 포켓하고 이건 나 가보야 안 내놔.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사도행전이 없어져. 오늘날 좋은 것을 그냥 하나님이 좋은 것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줬는데 다 자기가 혼자서 다 하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또 줄 수도 없는 그 복음을 내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 아니면 다른 사람 살릴 길이 없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뭐 맞다 틀리다 잘한다 못한다가 어디 있어요? 내 중심이 불타서 영혼 살아가는 마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맞다 틀리다가 없어요, 복음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것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다른 사람과 똑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내가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고 캠프 인생으로 살겠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지역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는가? 황금보장.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지역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거예요. 예배.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놨어요. 그러죠.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그 지역을 기도하면서 찾아내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있잖아. 나의 현장을 찾아가는 나의 현장을 남의 거 쳐다보지 말고 나의 현장을. 그래서 중직자는 중직자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자립 교회, 중직자나 교역자라면은 황금어장에서 몇 명? 적어도 10명 정도의 제자를 찾으라고 해요. 10명 정도. 여러분 딱 뜻을 정하세요. 나는 황금어장을 정해놓고 거기서 숨겨진 제자 10명을 찾겠다. 그러면 금방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시작이 틀리면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다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예비한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기만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목사님 능력이 필요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아무리 능력이 있는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살려요? 사람은 살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좀 증거 일어나면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살린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 사람의 위로나 이런 것이 전혀 필요한 거 아닙니다. 늘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하려고 하는데 그건 실패해요. 우리 계산에는 육신적인 계산으로는 그게 맞는데 실제로 해보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원리적으로도 안 맞고 그게. 그리고 교회를 섬길 때도 여러분들이 답을 찾고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로 나를 보내셨을까? 왜 나에게 직분을 주셨을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이 교회 살리기를 원하실까? 그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런 질문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늘 사람들이 시험 많이 들잖아요. 연초가 되면은 또 그 자리 때문에 자리 빠지면 서운해. 맡겨주면 또 하지도 못하면서 자기 이름이 빠져 있으면 또 시험 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처음 들어간 것이 그래서 처음 뭐가 들어갔는가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처음 이거 가문의 그 영적인 문제는 가문을 통해서 들어온 거. 또 상처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상처 어릴 때 들어가면은 이것이 영적인 문제가 됩니다. 요즘 그 심심찮게 그 영상 같은 거 텔레비전 보면 나오잖아요. 개 조련사라 합니까? 집집마다 보면 요즘 반려견 키우는데 막 탁 물어보고 주인도 물고 그러면 와가지고 다 해주잖아요. 뭐가 어찌 됐는가. 보면은 다 잘못된 습관이 들어가지고 그런 형태가 나타나거든요. 사람도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평생 해도 응답 안 된 사람은 반드시 걸려있는 것이 있어요. 그거 찾아내지 못하면 내가 평생 속는 거예요. 내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틀린 거 다 들어갔잖아요. 세상 것이 들어갔잖아요. 세상 것이 다 틀린 거예요. 세상 것이. 이거 다 들어간 거. 이거 확실하게 세상 것이 들어갔다. 세상 어떤 인문학자 이런 사람들, 철학자들이 말한 것이 그냥 쏙쏙 들어가서 영혼 속에 박혀버렸다.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잘난 체는 많이 하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 인생 삶 속에서 증거 안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이 더 매력이 있고 그것이 더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0.1% 사람, 하나님은 0.1%의 사람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0.1% 역사 속에서 시대 흐름 속에서 시대마다 하나님 0.1%의 사람으로 세계 복음화를 한 겁니다. 0.1%가 뭡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러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되어 있는 사람.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0.1%. 그래서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그런 응답을 받은 거죠. 이제 대신방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대신방을 억지로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마지못해서 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대신방은 망대 중심으로 루디아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대신방 캠프를 해야 되는데 루디아 되겠다는 중직자 중심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루디아 되겠다는 중직자 중심으로 거기 가서 지교에 절대 망대를 세워주고 이거 안 한다는데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런 제자들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찾는 캠프, 망대 캠프. 자, 실패자는 문제, 갈등, 위기를 못 넘어섭니다. 실패자는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위기, 갈등 이런 거 오면은 못 넘어서는 이유가 이것이 속이가 있으니까 못 넘어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문제, 갈등, 위기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속에 있지만 이것이 내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절대로 문제 속에서 답을 못 찾고, 갈등 오면 갱신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되고, 위기 만나면 기회인데 안 돼요. 여기에 딱 걸려있기 때문에, 속에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움직여버리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답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키우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답답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 결과는 내가 죽을 뿐만 아니라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가지 전략,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안 깨달아져서 이제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셨는데, 다 이루셨는데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를 쓰고 말하지만 여기 가서 이 말했다, 저기 가서 저 말했다가, 오늘 새벽에도 오늘 새벽에 메시지 중요합니다. 뱀이 해가 두 갈래로 있다 그러잖아요. 날름날름 하면서 날름날름 하면서 오늘날 전부 다 거짓말 세상이에요. 그것도 없는 말도 너무나 막 지어서 하고, 없는 말도 막 지어 갖다가 하고, 요즘 뭐 기술 있잖아요. 애들이 또 영상 있잖아요. 영상. 사람은 여기다가 다른 머리통을 붙여가지고 이상하게 또 그런 짓을 하고, 사람 죽이는데 귀신에게 충만하니까 그런 짓을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하진 막 그렇게 해가지고 뭐라 그러냐, 그게 악한 거잖아요. 그게 거절시 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릇 준비가 돼야 되는, 그릇 준비. 세계 복음화 하려면 그릇이 준비돼야 되잖아요. 그릇 준비가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딱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거 그릇 준비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본래 거, 내 것으로 딱 내가 확실하게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고 기준이 되잖아요. 기준이. 내 것이 불확실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에게 앞으로 오게 될 축복에 대해서 불확실하니까 늘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제대로 깨달으면은 로마서 16장 이런 제자들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복음의 사람이 딱 되면 이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 깨달아지면은 어떻게 되죠? 유대인 수준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 깨달아지면 계속해서 분쟁 일으키고 불신앙 이렇게 팀사회가 하고 선동해서 막 전 백성을, 전 성도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것을 하게 되는 거죠. 사단에 조정받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을 줄 압니다.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이것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이것을 빨리 눈치채고 이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래 안 하면은 내가 종교 생활이 된다니까요. 사단에 걸려서 하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전서 1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네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믿음에서 떠나고 착한 양심을 버린 자, 후메네오 같은 알렉산더 같은 사람, 사단에게 내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로 17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돼요. 세상 말, 사람의 말, 틀린 말 전부 다 여기에 걸려들어서 신앙생활 평생 한 것을 그냥 망쳐버리는 거예요. 한번 잘못 듣고 한번 잘못 선택한 것이. 예를 들어 이름까지 그걸 거명하잖아요. 전도자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이 인물이 있다. 이 인물 조심해라.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 불의 세궁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숨겨져 있지만, 봐봐요. 숨겨져 있지만 12가지 이것이 솔솔 나옵니다. 계속. 여러분, 우리가 막 제스처 쓰고 폼 잡고 그런다고 될 것 같으면 다 되죠. 그러죠. 진짜 이것을 영적인 눈을 뜨고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성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최후까지 승리하고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주역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만일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그 길로 늘 가다가 내가 실패했다고 한다면 어디 가서 하소연 하겠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듣고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늘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들어서 그쪽에 서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정확한 복음 모르는 결과들이 뭡니까? 정확한 복음 모르는 결과들. 뿌리가 깊지 않는 거죠. 뿌리가 안 깊으니까 흔들리고 뿌리 자체가 썩어버리니까 그것이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어요. 오늘도 포도나무 비유 나왔잖아요. 가지에 포도송이는 줄기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구한다는 거죠. 열매 맺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놓친 자는 안 통합니다. 따로 놀기 때문에. 그 불통인 거예요. 하나님과 불통이고 성도들과 불통이고 주의 종과 불통이에요. 메시지 흐름 안 타는데 뭐가 통하겠습니까? 통하려고 해도 안 통해지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은 꼭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고 장로도 주의 종이고 평신도들도 다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들은 흐름을 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흐름을 타야 돼요. 흐름을. 언약의 여정을 속에 가야 되고 이정표 속에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리더가 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 사람인가? 누가 제자인가? 흐름 타는 자입니다. 중직자 타이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 누리는 자, 흐름 타는 자, 본이 되고 앞서가는 자, 이런 중직자, 이런 자가 리더가 되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 있고 거짓이 없는 자 그랬죠. 그래서 불신앙자는 치유받아야 됩니다. 치유 안 받으면 이거 영적으로 암이기 때문에
심각한 결과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 꼭 보면은 불신앙 조직이 있습니다. 불신앙 조직.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사단의 회. 격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맡은 일 있잖아요. 이제 대부분 다 교회 안에서 이제 임시직이죠. 임시직. 임시직이든지 뭐 또 그 연구직이든지 어떻든 하나님의 일을 맡았으면은 맡은 일에 우리가 충성하면서 그 분야를 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신앙하면은 모든 것을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안 맞고, 그러네, 불신앙하면은.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불신앙, 단순히 내가 안 믿는다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 편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저주가 뭔지 아세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때문에 이 지구상에 아담과 하와가 불신앙 때문에 일이 된 거고,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맡은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뭐 방법이나 계산이나 자기 동기 가지고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 속에서 하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생각하면서. 계산 가지고 동기 가지고 하니까 그 광야 백성들 다 죽잖아요.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까지 다 죽게 만드는 거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야 돼요. 주인. 그래서 내 뜻대로 하면은 다 이건 하나님이, 예수님 내 주인 안 되고 내 뜻대로 하면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주인. 전부 다 죽습니다. 내 뜻대로 하면 죽는 거죠.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마태복음 20장 15절.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나 찾아서 봐야 되는데, 내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한다는데 누가 시비 걸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뜻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이거 죽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예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해요. 뜻대로.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6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른들 자기가 막 똑똑한 줄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 말도 잘 안 들으려고 하고 자기 주장이 있는 막 강하고 틈만 있으면 자기 이야기 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단순하고 순수하게 다소곳하게 길들여진 자처럼 온유한 자가 뭡니까? 길들여져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길이 안 들어져 있으면 쓰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속에서는 불평해. 안 맞은 나하고.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제자들 그랬잖아요. 밖에 그 어머니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내 모친이고 뭐 자매고 형제냐. 예수님은 그래 육신적인 거 초월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너희들이 내 말씀 안에 있고 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내 모친이고 형제고 자매다.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른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마태복음 21장 31절, 21장 31절. 그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누가복음 10장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래 겸손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 들어도 안 깨달아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늘 내 뜻대로 하려고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 뜻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은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실는지 모르지만 계신다고 할 때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 행세하고 있는 것이니까. 절대로 가나 혼인잔치에 그런 기적은 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암만 기도해도. 그래서 왜 안 될까? 오늘 답이 다 나오잖아요. 답이. 근본적으로 이 답이 나와야지. 이것도 안 됐는데 캠프가 되겠습니까? 사람 만나면 뭘 이야기할 건데? 나에게서 무슨 영적인 것이 전달되겠습니까?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어떤 사람을 만들게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나오겠어요? 이거 안 돼 있는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누구 제자입니까? 누구 제자예요? 그리스도 제자죠. 그리스도 제자. 그리스도 제자니까 목사님 제자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많더라고요. 내가 뭐 여러분 보고 내 제자다 억지로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서 해야 되는 것이지 억지로 이건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제자가. 그리스도께서 언제 여러분 보고 너희는 나 제자다 그랬어요? 깨달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결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이루셔요. 이루심.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 믿는데 하나님 뭐 때문에 이루시겠습니까? 안 믿는다는데.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물 한 방울도 없어요. 하나님은 안 믿는 데는 혜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있는 거 다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 이것이 그렇게 무서운 저주가 되는 거예요. 불신앙.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어서 모든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을 수밖에 없는 이 속에 집이 있고, 그러죠? 사단의 집이 만들어 요새가 안 무너져 있어. 지금 왕노릇 있고 귀신이 이제 역사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내 속에서. 역사 안 일어납니다. 다른 것으로 다 핑계대고 포장하고 할 뿐이지, 근본 문제는 이거 속에가 있는 거, 이거 안 바뀌면 불신앙하니까 원망이 나오고 염려가 나오고 이유 달고. 진짜 하나님이 이유 알면 이유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안 될 것을 가서는 안 돼요. 될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다 이루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어요. 그분이 나를 성전 삼고 나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그러죠. 세계 복음화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이런 걸 다 체험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와놓고도 끝까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들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고. 그래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굉장히 결단을 요구하는 그 강한 도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안 버리는 사람은 내가 안 죽은 사람은 나를 안 버린 사람은 이미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니까 사단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내 속에 주인 돼야 되는데 내 속에 자리 잡고는 그걸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하면 결국 망하기 때문에, 불신앙하면 결국 망하는데, 하나님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다 이루어 가시잖아요. 다 끝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어져서 영원토록 내 속에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니까. 세계복음화. 그래서 진짜 우리는 선택 잘해야 됩니다. 모든 거 선택이에요. 모든 거 선택을 잘해야 돼요. 쉬운 겁니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발광 안 해도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오잖아요. 어려움. 그러면은 이것은 과정이다. 이렇게 꼭 생각하셔야 돼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것은 시작이다. 안 되는 그것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안 되는 거. 그리고 망한 거. 망한 거. 이것은 갱신. 축복입니다. 축복. 갱신하면 축복이 오게 되는 거잖아요. 갱신시키는 겁니다. 축복을 받도록. 망한 것은. 자, 이제부터는 다 되게 되는 것이니까, 다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이 진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 여러분 개인도 살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 살게 되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한 끗 차이야, 한 끗 차이. 백지짝 한 장 차이. 그 선택, 이것을 진짜 이거 안 하면은, 결단 딱 내리고 선택하면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들이 뭐 억울한 일 있습니까?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그리 하십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내가 아는 생각대로, 내가 생각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이지. 그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잖아요. 해봤으면 알 거 아니에요. 몇 년을 지나서 10년, 20년을 지났는데 내 생각대로 된 것이 있는가? 결국 되게 돼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숨겨져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거 다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위로 가시니까 이런 축복 속에 있으면서 어려움이 과정이다. 안 되는 것이 시작이다. 망한 것은 갱신시켜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구나. 이제는 내가 되면은 내가 이제 다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오도록 강권하여 데리고 오라 그랬잖아요. 다 오도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 가졌고 복음 들어야만 사람이 살 수 있는데 그동안 여러분 가정 식구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강권해서 데리고 오려고 해봤습니까? 강권해서. 응? 있습니까?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있기는 합니까? 진짜 이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그래서 치유 예배 금요일 되면 이제 참석도 하시고 다민족 예배 또 전체 예배 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불신앙만 무너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하려고 해도 폼 잡고 다니도 이거 그대로 가지고 있어 보세요. 그대로. 속에 숨겨놓게 해보세요. 되는지. 진짜 이제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제가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메시지 그대로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딱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의 기로에서 이제 결단 내리고 내 속에 이것을 인정하고 내 속에 이거 있어. 이것 때문에 내가 그동안 평생을 속았구나. 완전히 여기서 내가 빠져나와서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내리신다면 큰 증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왜 나를 전도자로, 중직자로, 시대 살릴 주역으로 부르셨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주 가운데서, 재앙 가운데서, 사단의 손아귀에서, 지역 권세 아래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세계 복음화 때문에 건져주셨습니다. 237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약속하셨고 이 약속한 대로 내가 믿을 때 내가 상상치 못할 응답과 증거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롭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불신앙, 재앙, 저주의 세력이 그리스도 이름 권세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출흑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된 캠프가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불신앙과 원망불평이 그리스도 이름 권세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 따라서 절대 여정을, 절대 이정표를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여수 전 지역에 절대 망대를 세우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문의 흑암의 망대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내 인생의 여정 속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놀라운 증거들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남은 이번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인 증거들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또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은 3일 동안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모든 현장에서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나는 혼자가 아니고 주님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에 세밀한 성령의 인도 따라 내 속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증거되고 또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위로하고 복음으로 살리고 복음으로 답을 주는 발걸음마다 전도 캠프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인생 캠프가 되게 하시고 캠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언약 성취를 확신하며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리고 인생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